2022년 9월 4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면 10장부터가 사사기의 후반부입니다. 특히 사사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었던 인물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세겜 여인을 통해 태어났던 아들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스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을 죽이는 참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 그 맷돌의 윗짝에 맞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후반부 10장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죠? 10장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죠. 10장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여기서 돌라가 일어나서 야일이 일어나서 이 일어났다라는 말의 문법적 의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의 사역형 수동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일어난 사사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돌라는 그렇게 사사가 되어서 무엇으로부터 어떤 적으로부터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일은 사사가 되었지만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30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에게 어린 닭이 30마리를 타게 해주었고 하봇 야일, 야일의 타운, 도시라고 불릴 정도의
30성읍을 가진 막대한 재력가였습니다. 자기의 부를 누리고 그 부를 과시하고 아들들에게 세습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은 모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사사로 부르셨죠. 그렇게 사사로 세웠던 사람들인데 아비멜렉 이후 후반부의 사사들은 시작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난 사사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사 시대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모두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라의 시대 20년, 야일의 시대 22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방 민족의 압제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40년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평안의 시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릇된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죄악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좀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몇 종류의 신들이 등장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종류를 따지면 7개 완전수입니다. 그들의 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치달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론된 바알드와 아스다롯은 많이 들어본 것들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다른 우상들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람은 북동쪽에 위치했고 시돈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민족들과 이러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등 이런 교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런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류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종교적인 것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왕이죠. 솔로몬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대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를 세워주셨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던 솔로몬의 타락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두토막 나는 심판을 예고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참으로 의문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바라보고 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죄악 앞에서 자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히 누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시 넘기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방에서 압제에 들어오는 이방 민족 앞에서 18배 동안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고 말하죠. 곤고, 히브리 말로 차라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어느 틈새에 끼어서 꽉 눌리는 것, 으깨지는 것, 짓이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18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곡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 듯합니다. 죄를 짓고 오랜 기간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서는 이 부르짖음이 그냥 살려달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에는 애굽과 아모리 족속 암몬과 시돈, 아말렉과 마온으로부터 구원을 해줬지만 이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신들 그것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그것들에게 구원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삐져도 단단히 삐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고 은혜도 주고 평화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좋다고 하더니 다시 힘들어지니까 내게 와서 또다시 구원해 달라는 것이냐? 니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들에게나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이 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도 알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살기를 원했던 백성들인데 잊을만 하면 우상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죄악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까지 돌이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말을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잘못했을 때 어르고 윽박지르고 타일러서 좀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나가서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굽신거리고 합의 보려고 돈을 쓰고 그러다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를 친 것입니다.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 감옥에 보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후련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제 그 녀석은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치킨이라도 시켜서 파티라도 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근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마음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죽이고 싶지만 그것을 그냥 두면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끝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속을 썩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이상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속을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애가 타고 조마조마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더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참으로 강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성장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애타게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언제 철들었다고 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따스함으로 대하시면서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거부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좀 살만하면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버립니다.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얻을까? 내 욕망을 어떻게 채울까? 다른 신들을, 동서남북의 우상들을 모조리 끌어와서
자기 욕심을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돈과 명예, 쾌락과 탐욕을 쫓다가 질병으로 사고로 곤고해지면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좀 살만해지면 다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이긴다면 자기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입다, 다음 나오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러지 않았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사사로 세움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고 결국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지휘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0장은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고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인해 때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애달픈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과 즐거움들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내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